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운데 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운데 꼭 요 4번째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타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를 함께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오직 4번째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제3시, 그러니까 로마 시간으로 제3시, 우리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시간부터 3시간 동안 하신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날씨와 기상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간으로 제6시, 그러니까 정오 12시가 되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은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오 12시 얼마나 햇빛이 강하게 내리쳐야 될 그런 시간입니까? 특별히 팔레스타인 그 사막 지역에는 12시는 아무도 행동을 하지 않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여인조차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정오의 우물가에 갔을 정도로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리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시에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움이 온 지역을 덮어버립니다. 곧이어 사람들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이러한 현상을 우리에게 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그리고 자연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가면 조금 아침에 조금 쌀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 그런 날씨 좋을 때는 추움이 사라지고 따뜻한 기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흐린 날씨에는 방이 추울 때가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햇빛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빛이 없는 세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토록 너희가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그 빛이 어둠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빛이 사라진 어둠의 세계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진노의 준원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지 않고 죽인다는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조금 거북한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이렇게 죽는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성도님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어느 공간이든 어떤 환경에서 나는 예배자로 서고 싶습니다라는 그 찬양이 우리가 예배의 풍요 속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얼마나 갈급합니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요. 기회는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어둠이 임하기 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빛이 있을 때 너희가 빛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음을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주님이 사라지면, 복음이 사라지면, 죽음이 사라지면 어둠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기회 있을 때 잡아라.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또한 온라인에 들어지는 주님의 귀한 영락의 모든 자녀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언제든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셨는데 그 시간은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장장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고 그 육체적 고통 가운데 참고 인내하다가 3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인내하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 절규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죽음 앞에 항거할 수 없는 죽음의 기운과 영적인 고독감 속에서 마지막 기운을 한 번 도두어 하나님께 절규하며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초를 태우듯 옛날에 어르신들 촛불을 그리고 뭔가 기름의 등불을 피우다가 그 등불이 꺼질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럴 때 강한 바람과 함께 흰 가루가 있어서 마지막 불꽃이 사라질 때 힘을 내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졌지만 마지막 영적인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외쳤던 절규가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이 부르시즘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힘들고 외롭고 가장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데서 오는 절대 고독감, 절대적인 위기의 심정에서 나온 절규가 바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외로울 때 누군가가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말조차도 필요 없고 내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고독감의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계셨던 것이지. 그래서 밀려오는 절대적 고독감 속에서 그리고 버림받은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쳤던 그 소리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질러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메시아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절규였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악 덩어리였어.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던 것을 절감하시고 마지막 힘을 다해 이렇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절규가 무엇입니까? 이 절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며 십자가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외쳤던 이 말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의 정도가 얼마였는지를 우리가 실감케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6시간 동안 살이 찢어진 육체의 고난과 병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환호했던 이스라엘의 군중으로부터 심지어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며 주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며 메시아로 했던 제자들의 떠나버린 그 쓸쓸한 형장 속에서 모욕과 조롱을 견뎌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어둠이 지쳐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영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는가? 그렇진 않지요.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몰려오는 그 주님의 외침은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호흡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이렇게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탁 치면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멸망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죽음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늘 향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로부터 돌리셨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멸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일순간이지만 아주 단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던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큼을 그가 직감하고 오늘 이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단절을 통해서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척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뭔가 교회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겠지,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선을 보겠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 괜찮지만 나와의 거리를 두는 것, 나와의 단절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의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영혼의 고통마저도 순수히 감내하셨습니다. 무서운 고독감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저 성가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그 새창이 뚫고 들어오고 머리로는 가시 멸관이 짓눌러 오는 육체적 고통만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더 크고 심대했던 것이지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까지 함께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저 육신의 고통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신 고통이지요. 더 어려운 것은 영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신 전인적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십자가상에서 그토록 죽어서야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을 위해서, 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 그를 두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채 죄인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장 고민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할 때에 가장 고민되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한순간이지만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 10개월 동안 엄마의 몸속에서 있다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랐던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아빠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 아이가 조금만 분리되어도 그 아이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우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분리가 무서운 것이지요. 하물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영적인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무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걱정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때문에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시셨던 그 네 번째의 절규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절규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절규였습니다. 나를 위한 절규였습니다. 우리 대신 부르시는 그 절규였던 것이지요. 내가 버림받아 비명을 질러야 하는 나의 비명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비명을 질러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 버림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찾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끊어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3년 동안 훈련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아갔던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야마 사박다니, 이 기도 때문에, 이 부르시점 때문에 우리는 찾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절규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마지막 때에, 장차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심판 마지막 때에 무서운 절규 대신 기쁨과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있는 순간에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부르시절 절규를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비명을 질러야 할 그 비명을 주님께서 대신 비명을 질러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 앞에서는 기쁨으로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모든 영락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조금 내가 술도 못하고 맨날 주일 되면 교회 간다 그러고 새벽 예배 간다 그러고 수요 예배 좀 놀다가도 예배 드려야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야 그렇게 심하게 드리나 라고 하면 여러분을 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버리고 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으로 버림당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버림당하는 것이 무서운 것임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이게 됩니다. 주님 위에 사망의 그림자가 덮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모든 빛을 받으면요, 마지막 순간에는요 어둠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어두운 빛이 우리를 몰아간다 하더라도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러나 일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는 예배자로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먼 훗날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의 빛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무서운 지옥의 고통과 저주를 견디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사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된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은 것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복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최고 좋은 복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는 이미 그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놓인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입에서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상황 따라서요 기뻐했던 찬양의 손길이요 불평 불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요, 들어옴에 기뻐하고 나감에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절기로 말미암아 내가 마지막 때에 영광의 빛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외침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아무리 심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고통만큼 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희망도, 살아가면서 아무런 기쁨도 없이 희망과 기쁨을 잃은 채 온통 주위에는 어둠이 깔려 있는 듯한 그 절박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며, 이 믿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과 온라인으로 들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눈을 감고 우리 두 가지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고 전 세계에 들어오져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영광의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임하도록 이 시간 간절하지만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아파합니다. 전 세계가 눈물 흘립니다. 대한민국이 고통하며 절규하는 이때에 사순을 보내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 속히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